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무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는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하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 주님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마지막 때는 교회까지도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교회 열심히 헌신하는 모든 가치관들이 모든 것이 당일 것입니다. 이 세상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야망, 내 동기. 알고 보면 이 모든 가치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저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 논리에서 교회까지 알게 모르게 잠식한 흑암세력의 그 문화가 온 교회까지 파고들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온자가 뭔가를 확실히 알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본질을 바로 알을 때 우리의 삶의 부대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가문까지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목적은 세상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지 예수 믿어 그것을 받아내는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악한 마귀의 미혹에 걸려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어온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렇죠. 자녀로 처음부터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방치할 수가 없어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이 세상을 허용하신 것이 구원의 기회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하늘나라를 세워서 영원토록 산다. 이건 종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까지도 이 논리에 빠져가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 주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우며 그들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재택 보면서 애타게 단식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를 돕고 있는 하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 주님의 그 모습을 상상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는데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창세기 3장 15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악한 마귀 미혹에 걸려 원죄에 노출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누가복음 1장 31절 그 이름이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 그 당시 왜 마리아를 택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하신 분이 그 시대에 마리아가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얼마든지 맞는 말 가지고 이유를 달고 힘겨내 될 것입니다만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인간 구원을 야기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믿음을 가진 마리아이기 때문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이 일은 결국은 세상적으로는 모멸을 당하고 돌 발매에 죽음을 당하는 사랑하는 배우자로부터 온갖 모욕 끝까지 불신앙 속에서 모멸감을 받으면서 버림받아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나를 통해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니 저는 이 일을 감당하고 죽겠나이다.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구원받아야 할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에센상에서 5,000명에 가까운 회원을 연결시켜서 저는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은 계속 또 한여름 절에 소나기 붙듯이 떼그레처럼 몰려옵니다. 그동안 빠져나갔던 숫자가 5,000명 전부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럽니다. 어떤 누구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 놀자는 겁니다. 저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했는가?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저들이 어디 가서 복음의 비밀을 들을 수 있겠는가? 들을 수 없지요. 지금 교회에서도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꼭 게시물에 올려놓은 참삼과 자랑국의 글을 통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참된 삶과 참된 행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증가합니다. 계속 전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나와 관계없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그의 모든 후손들이 영이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주인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생은 창세기 1장 26절 18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영임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로,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물고기와 물과 함께 해만 살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만 참 가치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뺏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되고, 아담의 형상의 모습이 성공과 관계없이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이란 단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만큼 더 큰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에 노출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진단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누구 예가 없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해서 갓난 아이를 비롯해서 사람으로 잉태된 그 순간 영적 죄로 잉태된다. 이 문제를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들 합니다.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돼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만 해결돼요.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흑암 논리가 이렇게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만난 마음을 가지고 보고만 모르도록, 네가 하늘 같은 삶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세상 과학이고 세상 문화입니다. 종교의 가치입니다. 결국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못에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 인생의 온죄 속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방치하며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독생자를 약속하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무엇을 증거하며 살았느냐? 교회가 이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기적이, 봉사가, 바른 윤리관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삶이 성경 주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참된 진리,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생명, 이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정령 죽으리라.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시는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심신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아닙니다. 정령 죽으리라.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지 않아. 죄가 없는 몸이 대신 대속적인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죄가 없는 몸을 입고 오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는 남자의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오지만 예수님만이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죄가 없는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상 위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사건,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실패의 죽음이 아닙니다. 종교적 죽음이 아닙니다. 로마의 형벌의 법대로 사형을 당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인류 대표자가 지은 원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정령 죽으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것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의 현장입니다. 마지막 운명 직전에 선포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뭐를?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다 선언하죠.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는 뭐냐?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해결자라.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에서는 이 세 직분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언약의 비밀을 자꾸 증가한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단번에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오직 예수, 그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에 대한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복음적 가치의 비밀을 주신 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환경 관계없이, 사건 관계, 문제 관계없이 한번 하나 앞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을 누린 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참으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로마서 8장 34절 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오늘 우리를 놓고 간절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응답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자꾸 그러면 네가 이렇게 했다, 네가 이렇게 기도했어, 네가 이렇게 헌신했어, 네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지 않느냐. 맞는 말 같지만 내 중심, 자꾸만 나라는 존재를 부추깁니다. 이게 감에 돌립니다. 그래서 절침에는 참으로 건전하게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교생하는 자들이 알게 모르게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내가 하다가 내가 예수라고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 그런 일이 수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임스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 아닙니다. 같이 신화를 했던 그 동료 24 있잖아요. 그 딸을 통해서, 그 똑똑한 딸이었잖아요. 대학생입니다.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딸을 통해서 동생까지, 심지어 자기 엄마까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사님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목사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진짜 얘기해요. 진짜요. 이게 속입니다. 지금 다 많잖아요.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 양반을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야 백 목사님이 그때 나한테 전화했던 게 진짜 그게 무슨 뜻이었구나. 이제야 알 수 있겠죠. 미혹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잡지 못하면 나는 모르게 내가 이 소리 들어오면 한 놀래 빠져버려. 복음을 하는 만큼 나는 없어집니다. 복음을 하는 만큼 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나의 무능함과 나의 못된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의 죽는 현장까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은 그대로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실패시킵니다. 그러느냐 오늘 또한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 삶만큼은 주님은 끝까지 바라볼 줄 아는 확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허무하게 깨져버립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하는데 꼭 겨우 달려오는 그 다구림 소리를 들으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자기 자신을 믿었던 만큼 철저히 실패시킵니다. 그걸로 실망하다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로지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철저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환경을 통해서 실패시킨다. 그래서 오리지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 주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리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멜기세덱의 단어가 창세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나타나죠. 이길 수 없는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 명령했죠. 그러면서 승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올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 멜기세덱의 시의 일을 드리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 임무를 누가 수행하셨느냐?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수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에 의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제사장의 사이로 만들어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의 사역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어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연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 주님의 대제사장의 그 놀라운 헌신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교만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주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비방이나 어떤 문제가 왔을지라도 절대로 낭망치 않아 어떤 무엇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게 되는 비밀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감당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례로 우리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였다가 부활하신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의 무리를 지금도 악의 무리 이 세상은 잠시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에게 허용된 세상입니다. 그 성경은 악한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존재가 친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보면 이 세상 부귀영화를 내게 맡겼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잠시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자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세상 부귀영화를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저주입니다. 성경에는 부자의 모습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부자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잖아요. 믿을 이유를 모르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럼 세상 부귀영화를 이 감세력이 뭐라 잠시 내게 맡겼다. 불신자들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세상 부귀영화를 누가 갖다 주느냐? 감사력이 갖다 준 것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부터 주시는 물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물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비밀을 지키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이 믿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자부심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비밀을 진짜로 내 것이다라고 감격하는 것이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세상 부귀영화, 세상 불신자들의 것들 그래서 이렇게 자꾸 힘 빠진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비교의식 가지고 불쌍히 여겨줘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근래 하나님 모르고 예수를 믿을 일을 모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모든 가치관이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절대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이것이 내 삶 속에 설정이 되는 겁니다. 설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회사 사람 많이 해봤잖아요. 얼마나 탈의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탈의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 한쪽으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염려도 되죠. 자식도 있지, 부인도 있지, 가정을 가졌는데 당장 어떻게 살지 그런 염려도 옵니다. 걱정도. 그러나 그 염려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죽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에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가치가 세상적인 논리 속에서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 복음의 진리의 비밀을 잡고 살자 이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아이고, 축복받은 게 뭡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천년왕국의 보상의 기회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보상이 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땅에서도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땅에서도 천대일까지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길도 열려집니다.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보면 모두가 12제자들 전부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때문에 예수님 거부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질. 인생의 본질. 야고보서 4장 5절이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되면 그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악의 무리를 관리하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 하시는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믿는 너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자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음을 받으리라. 이길 수 있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사역을 멜기세덱의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 속에서 내게 응답으로 오는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을 알게 됐다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헌신했더니 이런 말이 안 나와져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귀신 환자하고 한번 접해보세요. 무슨 방법으로 그 귀신의 능력을 제어합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헐 떠나버립니다. 기도 중에 방언 기도가 있잖아요. 방언 기도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기도에 지속적인 기도에 전념을 해서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영의 속에 들어가야 방언이 터집니다. 그럼 방언 기도는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방언 기도가 이 귀신 영적 무리에서 귀신들을 대적하는 데 특별한 무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귀신들은 알아들어요. 귀신 남자 앞에서 영적 무리 앞에서 방언의 기도를 하면서 대적하면 쩔쩔매죠. 혼비백사가 도망가. 이런 사실들이 체험이 되죠. 봐야 귀신 충만한 점을 치고 있는 무스근 앞에 가면 눈을 깔아드리고 벌벌 떠는 모습들이 체험이 되져야 내 구원받은 내 자존심의 자긍심, 자부심이 이때 확립이 되는 겁니다. 세상 것 때문에 삘삘대고 그냥 세상 것 가져오면서 벌벌대고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왜 입혀줍니까?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서로 좋다 하면서 살아요. 귀신의 존재는 사람의 마음을 믿음이 없으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 귀신들이 그 사람의 좋아하는 곳에 파고들어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나도 모르게 확신이 없으면 영향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는 믿음의 투구를 쓰고 마음에는 구원에 대한 감격에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거를 들고 검을 들고 허리띠에는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시름솥을 허리띠 아닙니까? 진리의 허리띠에 띠고 지가 뭐죠?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굳게 잡는 삶이란 말이에요. 두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전도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어디 있든지 내 삶의 현장에 전도 현장으로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겉으로는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전 세계에서 24시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현장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건물의 교회가 여기에서 내 사역이 고원동이 아닙니다. 난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복음의 현장을 주셨다. 평안의 복음의 실은 나만이 전도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을 가지라고. 그리고 끊임없는 주님과의 기도의 비밀,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 이게 전신갑주의 비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배서 6장 19절 보면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게 하여.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택하신 구원에 대한 비밀을 드리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세상에서 대통령 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물론 세상에서 대통령 자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보다 더 행복해질 수가 없죠. 근데 대통령들이 장로가 됐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 들어가서 복음을 그렇게 접한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청와대 들어갔더니 그분이 비서들을 통해서 그렇지. 어떻게 내 운명 생일까지 알아가 정확하게 해마다 생일카드를 보내더라. 비서들이 하겠죠. 그러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나만큼 방언을 깊게 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방언을 기도하고 있다. 방언 기도해야 할 이유, 영적 싸움의 무기입니다. 영적 싸움의 무기를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믿음의 피를 든다면 방언 기도를 못한다.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부터 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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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보라고 해갖고 보라지면 그게 방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전심을 다하여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에 전념할 때 영의 속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확증을 누려서 언어가 바뀌어. 언어가 바뀌어지는 언어를 하늘의 그 언어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원래는 이 언어가 한 가지였지 않았습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구음이 다 갈라져 버렸죠. 천상의 언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비밀이 방언의 비밀 중에 한 부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방언의 육학수중에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 두 가지 내용이 하나께 올라갑니다. 영어로 하는 기도가 있고 내 뜻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방언의 비밀을 못 누린다. 정말로 억울한 겁니다. 그만큼 귀한 것들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을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부활승천하신 그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를 돕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심판주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신다. 그 재림 시간표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가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건설하자. 아닙니다. 아닙니까? 자꾸 이 흑암 논리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나도 모르게 흑암처리에 끌려다니고 절대 이 세상은 유일하게 한 번밖에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늘 말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뭐가 세상에 이렇게 미련이 많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 빨리 가야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데 주신 시간이나 주신 건강을 잘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 그 책임을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주어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더 나도 모르게 내 자존심 꺾어져 내립니다. 나도 모르게 내 믿었던 것 조져버립니다. 그래서 더 복음화됩니다. 베드로가 자신했던 것 저절로 깨지듯이 그런 결과의 비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지 못하면 용서해달라.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본질은 더 복음화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백하여 서를 이루고 절대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시킵니다. 재림하셔서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양무리로 염소무리로 염소무리 양무리는 전혀 자기가 한 일을 모릅니다. 이게 복음화된 비밀. 진짜 복음의 비밀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 전혀 됐을 수 세상에서 지금 복음자는 누가 누군지를 보면 전혀 모릅니다. 하나 앞에서 누구를 내가 전도시켜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올해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변하는지 전혀 모른다니까요. 이런 차원입니다. 약물의 특징입니다. 약물의 특징은 뭐냐? 복음 모르면은 자꾸 이게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불안 교회가 이렇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봉사를 해야 구원받는다까지 그런 교단까지 생깁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 예수 미친 무슨 말? 영적인 얘기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밥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굶어 있는 자, 영적인 생명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 얘기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육신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복음의 생수에 그리스도의 생수의 비밀을 마시는 복음의 비밀을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줬다. 세상적인 옷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줘. 복음의 비밀입니다. 창에서 감옥에 갇혀있을 때 네가 돌봐준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을 건져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창사람은 흑암절에게 저런 영적인 감옥 속에 묶여가지고 세상 것만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인생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살 수 있도록 복음으로 그 영혼을 돌이키는 삶에 쓰임받은 삶. 병 들었을 때 네가 나 찾아도
육신적인 병들을 때 약을 찾고 병원에 가.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병, 원죄 속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해방시키는 이런 비밀. 이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이 오른편에 쓴단 말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만 영생의 비밀에 들어가잖아요. 오른편에 양물의 영생에, 양물의 요소물의 인자는 영원한 영벌 구원하고 지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원죄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이 문제 해답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게 확립이 되어져야 모든 논리가 정연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끌어야 되죠. 세상적인 막는 방법 가지고 자꾸 탈거하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못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시는 할수 없잖아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하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냐 안 받냐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떤 가치관을 사느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 20장 1절 8절 보면 만왕의 왕권으로 천년 왕국을 다스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평생 재밌도록 살다가 하늘 예수님이 십자가 한편에서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은 간부가 있잖아요. 주님, 내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고백이겠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지멋대로 살다가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과 동일하게 하늘 날아가는 거고 평생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환난을 하고 고통을 하고 굶주리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자들과 동일하게 천국 간다. 누가 봐도 이거는 얼마나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천년 동안 상급을 받는 기회가 주님의 그때 만왕의 왕국 가지고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가운데 순교자의 반열에서 이제는 한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에 이르고 이게 지구촌에서 펼쳐집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0년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 현명한 사람이야. 쉽게 얘기해서 천년왕국의 그 놀란 비밀을 받으면서 투자하는 삶이 현명한 사람 두말할 것 없잖아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보면 백보자 최후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비두에 참여되든 우리의 영혼까지 생각까지 그대로 독화된 비디오, 이 생명록입니다.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행위대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상급이 결정되죠. 생명력을 펼쳐놓고 마지막 심판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저 사람 보세요. 겉으로 뻔들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이런 죄를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이때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변론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생명록에 기록돼. 여기서 어떻게 살아에 따라서 그 사안대로 보상이 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 주님. 아멘. 지금도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때로는 애통하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간구하고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1절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뭐냐, 방향이 뭐냐, 내용이 뭐냐.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은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그래서 귀중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원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비밀이 열리신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구촌이 아닙니다. 태양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태양계가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으심이라 그들의 세세토록 왕으로 하리로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근데 이 지구촌이 열리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자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사역이 끝나면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집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면서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본향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단 1초라도 더 살아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죽는 순간 불무서간단 말입니다. 근데 구원받아 놓고도 확신이 없으면 불신자 사상 가지고 산다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과 더 많이 얻어내보자. 이게 목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흑암세력이 곁에 끌리다 기도합니다. 하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 주님,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제사장 임무를 지금 하늘 보좌 앞에서 수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늘 보좌 오른쪽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삶을 선한 목자는 예수님
구원하소서.